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과 24절, 25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또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 절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이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집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집안을 잘 보려면 일단 있는 대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 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집을 잘 알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문과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 글씨를 읽을 수는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문을 잘 열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세요. 창조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뜻하셔서 존재하게 된 것이 창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죠. 우연히 빛이 생긴 게 아니에요. 뜻이 있어서 빛을 만드시고, 뜻이 있어서 하늘을 만드시고, 뜻이 있어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뜻이 있으셔서 식물들과 동물들과 하늘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이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둘째 날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이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불러라.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이 생기고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셋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앞에 말씀에서 둘째 날 뭘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물이 갈라지고, 물과 물 안에 공간이 생겨서 이 물과 물이 갈라지고, 이 물과 물이 위아래로 나뉘어져서 이 벌어지는 공간이 하늘이라, 궁창이라 이렇게 불을 하셨고, 물이 그러니까 아래로 하나가 내려왔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또 하늘 위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아래로 내려온 이 물에 대해서 셋째 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묻히 드러나게 해라. 자, 물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로 내려온 물이 이제 어떻게 되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묻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해요.
물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땅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쪽은 움푹 패이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륙이 생기고 대양이 생긴 것이에요. 5대양 6대죠. 물론 요즘 뭐 7대 주로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갈라지면서 뭇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래서 이 올라온 뭇을 땅이라 부르라 하였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불러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땅과 바다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땅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바다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여름이 되시면 여행을 막 다니실 텐데, 물론 지금도 여행을 가시겠지만, 여러분 여행을 다니시면 멋진 도시, 건물, 또 인공적인 이런 화려함에 우리가 감탄하게도 되지만, 높은 산을 보면서, 푸르른 땅을 보면서,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깊은 감동과 감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행하시면 그런 자연을 볼 때 감동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또 그런 높은 산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탄이 있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미안이라 그러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 뭐 예를 들면 저는 여성용품들 잘 몰라요. 봐도 뭐가 예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안목이 있는 분들은 뭐가 예쁜지를 아시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무지한 사람은 그냥 다 그림이고 그냥 조각 같아요. 근데 이 신미안이 있는 분들 그림을 봐도 다른 거죠. 보면서 감탄을 해요. 조각품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좋다라고 느끼는 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여섯째 날에 우리가 보겠지만, 창조를 우리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여러분 창조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마다 어떤 표현 하십니까? 좋다. 그 눈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땅을 볼 때 우리가 좋은 거죠. 바다를 볼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물에 대한, 이 피조물에 대한 좋은 이 마음과 이 신미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싫고 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를 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를 봐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취향의 차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이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좋아요. 여러분 성령의 어떤 깊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받고 밖을 나갔더니 하늘이 그렇게 좋더라,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 좋으신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창조의 원래 모습 그대로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존재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죠.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자연을 보면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연이 깨어진, 오염된, 무너진 자연으로 보면 우리 눈살이 찌푸려지죠. 저는 저 여러분의 이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그 원리 그대로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난 땅과 바다 가운데, 이 드러난 땅 위에 식물을 만드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겠어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식물을 땅 위에 먼저 만드시는데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풀은 풀로 만드신 것이에요. 나무는 나무로 만드신 것이에요. 이 풀이 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너무나 그것이 좋았고, 이제 땅 위에 생겨나게 될 식물들을 보면서 좋으신 것이에요. 나무를 보면서 좋으시고 풀을 보면서 좋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종류대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원래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풀은 풀로 만들어진 거예요. 풀이 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24절 25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땅 위에 있는 식물들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이 동물들이 있는 식물들을 먹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디자인에 따라 창조가 되고 있는데, 식물을 만드신 것도 종류대로요. 동물을 만드신 것도 종류대로요. 또 지난주 우리가 봤죠. 하늘에 나는 새도 종류대로요. 물고기들도 종류대로요. 큰 물고기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은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생명체, 생물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고 또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진화론을 보면, 진화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존재해서, 그럼 이것도 말이 좀 안 맞죠. 우연히 존재했다? 이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도 창조가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존재가 생기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우연히 존재했대요. 그래서 이 우연히 존재하고 이것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엄청나게 긴 시간을 말하죠.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의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온전히 설명하기엔 저에게도 제한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 진화론이 말하는 이 한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존재한,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루카라는 용어가 있어요. LUCA. 이 약자인데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체가 위로 막 올라가면 가장 그 위쪽에 바로 그 last, 마지막에 그 Universal Common Ancestor, 그 원시적인 존재 하나가 있다는 거, 조상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분화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서 그려놓은 나무 같은 모양 보셨습니까? 종이 가다가 이렇게 갈라져, 나뭇가지 갈라져서 막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생긴 이런 종의 분화에 대한 그림을 보셨습니까? 이 루카, 이 원시 조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진화론에서 내세우고 설득하는 게 뭐냐면, 형태나 모양의 유사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형태나 모양이 유사하면 이 종이 이 종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에 따른, 가설에 따른 이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차이점을 통해서 이 차이를 보면 종과 종이 나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모양이 비슷하면 그들은 추측을 통해서 가설하면서 이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그래서 원숭이와 침팬지와 사람이 비슷한, 그래서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통한 가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 형태적인 부분에서, 봐라, 오리와 너구리가 합쳐진 것 같은 오리 너구리가 있지 않냐. 그런 조류와 이 포유류의 중간 단계 생물이 이것이다. 형태적인 걸로 보는 거죠. 모양이 오리 모양이고 너구리 모양이니까 오리 모양은 조류요, 너구리 모양은 포유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태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핀치새 같은 경우 새 부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양을 보면서 결국 그것이 이렇게 분화해서 종이 여러 종류의 새가 생긴 것일 것이다. 부리의 형태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뭐 진화론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 태아를 이렇게 보여주 그림 그 기억 나시나요? 사람의 태아와 다른 포유류의 태아와 그 태아 모양이 비슷한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태아 모양이 같은 걸 보면 하나의 종에서 이렇게 갈라졌을 것이다. 형태적인. 그래서 사람의 꼬리뼈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꼬리뼈에 이 뼈에 꼬리 같은 모양이 있는 걸 보면 사람의 꼬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과 가설을 하는 거죠. 형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창조 유전체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 유전자의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종이 서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유전자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저도 이 과학자들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각 종이 서로 나눠 가질 수 없는 고유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루카, 원래 그 하나가 있었다면 이 유전적인 부분들이 분화되면서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것이. 각각 고유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벌하고 파리를 보면 형태적으로 상당히 비슷하죠. 물론 가까이 보면 다른데 막 날아다니는 거 처음에 보면 이게 팔인지 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벌과 파리를 보면 겉으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벌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유의 유전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로 사가시는 로얄 젤리 있잖아요. 이 로얄 젤리는 벌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것이 로얄 젤리예요. 그 유전자적인 부분에서 나온 것이 로얄 젤리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돌연변이와 변형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이러스나 세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숙주로 옮겨 다니면서 이것이 변형합니다.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변형이 됐다. 진화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변이가 되고 변형이 됐다.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단세포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이게 맞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단세포 미생물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다세포 생물체에서의 변이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암이 이 변이에요. 다세포 생물체에서 이 변이가 일어나면 세포 변이를 통해서 암세포가 돼. 이게 막 자라나죠. 급격하게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세포 생물체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건 더 나은 생명으로 나아가고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명이 분화되고 나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득력이 약해요. 물론 저는 뭐 과학자들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증거들을 봐도 종과 종이 하나였던 것이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다양하게 창조됐다라는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물론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면에서 조금 형태가 변화되는 면은 있겠죠. 하지만 종과 종이 나눠질 수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생물은 종류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걸 보고 좋다 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좋다 하시고 그거를 분화시킨 게 아니고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다르다와 틀리다죠. 나와 저 사람은 틀려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저 사람은 다른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다른 것이 틀리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서 나랑 다르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나랑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나랑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내 기준에 내 눈으로 보면 다양한 것은 불편합니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눈으로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싫은 거고 왜 저런가 싶고.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도 이렇게 만드셨고 돼지는 돼지처럼 만드셨고 또 내 자녀는 또 내 자녀들 이렇게 만드셨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좋다 이렇게 감격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싫고 오늘은 왜 이렇게 해가 쨍쨍하냐. 어떤 분은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또 싫어요. 왜 이렇게 흐리냐. 하늘이 파라면 파랗다고 싫고 노을이 저 붉으면 붉다고 싫고. 그게 아니고 파란 하늘은 파란 하늘대로 좋은 거예요. 구름이 끼면 구름이 낀 대로 좋은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 지는 대로 좋은 거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다양한 게 다 좋아요. 근데 내 눈으로 자꾸 보니까 다 싫어요. 여러분,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을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동물과 식물들을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보호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보면 왜 저 새는 아침부터 저렇게 지저대냐, 내 잠을 왜 깨우냐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저 새를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울게 만드셔서 저렇게 자신의 소리를 내나 보다. 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또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나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거울을 안 보신다고, 거울을 멀리 두게 된다고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신데, 내 눈으로 나를 보면 거울을 회피하고 싶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거울을 보면서 여기를 한번 고쳐볼까 저기를 한번 고쳐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저처럼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눈이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코가 오똑한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코가 오똑할 필요 없어요. 다 눈이 클 필요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은가.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심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러나, 저 사람 왜 저러나,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가지고 내 기준으로 보면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시끄럽나, 왜 저렇게 말을 안 하나, 왜 저렇게 돌아다니나, 왜 저렇게 안 움직이나.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은 돌아다니는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주저앉아있는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성품을 보면서 자꾸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성격이 급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성격이 급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일을 빨리빨리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느긋하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느긋한가? 느긋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일하다 실수하시는 분들 뒤에서 돌봐주는 거예요. 천천히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그대로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런 성품도 쓰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나의 이 성품을 그대로 쓰신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성품대로 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화론의 사고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물과 사람을 같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동물과 우리는 달라요. 자체가 달라요. 다르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가끔은, 아니 어느 경우는 많은 경우 가축을 다루듯이 사람을 다루고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시지 마시지만, 혹은 욕을 하더라도 동물에 빗대어 욕하지 마세요. 아유, 이 곰아, 그냥 곰이라고도 안 하더니 미련 곰탱이 이러죠. 느리다고 곰이라 그러고, 빠르다고 여우라 그러고, 그냥 아유, 저렇게 느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해질 사람, 이렇게 욕하세요. 이런 미련 곰탱아 이러지 말고.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겠지만, 내 남편은 술만 먹으면 멍멍이가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술 깨고 하나님 만날 사람아, 이렇게 욕하세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띠 붙여놓은 거 좀 전 이상하게 봐요. 그게 뭔 의미가 있죠, 우리한테? 여러분, 내가 토끼띠면 내가 토끼입니까? 이 진화론의 사고 속에 애매하게 우리는 자꾸 동물하고 섞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생물을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창조로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부모님이 넌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넌 실수로 나온 자식이야. 여러분, 혹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오신 것이, 실수로 나왔다고 주변이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나는 실수로 온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왔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지었나? 아니에요. 그 모습 하나님, 내가 너 참 아름답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진화해서 다양한 종으로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나를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답게 살면 돼요. 남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남처럼 키우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며 키우지 마세요. 우린 똑같을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태어났어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장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눈길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눈에 볼 때 너는 참 좋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좋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자신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온 세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